되길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지. 하지만 우리에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아멘.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더 큰 은혜 가운데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많이 떨고 계실 우리 사모님 나오시겠습니다. 진짜 떨었네. 아니 사실 안 떨었어요 오늘은. 사실 진짜 안 떨었거든요. 근데 이숙현 팀장님 막 떨으니까 갑자기 또 떨린 거 있죠. 가지고 그 떨리는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나 분명히 오늘 화장실 한 번밖에 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떨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다냐 생각을 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걸 받습니다. 말씀 양육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양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자, 육가 석양의 나의 모습 적응 안 됩니다. 자, 육가 제목 보겠습니다. 육가 제목 안 열어주시네요.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로 사람은 망가진다. 죄로 사람은 망가진다. 사람이 무엇으로 망가진다고요? 죄. 오늘은 아주 쉽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구한 자. 뱀이 여자에게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있습니다. 글씨가 여기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인류에서 죄가 들어온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그 나무는 다른 열매 나무는 다 먹어도 돼요. 그렇죠? 그 말씀이 뭐냐면 2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임의로는 자유라는 뜻이에요. 나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별도, 달도, 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나를 위해서 만드신 그 모든 우리가 보라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모든 걸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왜 좋아하셨냐면 예뻐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 그 나무가 꽃이 예쁘게 만들어서 좋고 별이 예쁘게 만들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계획했던 그 선물이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사랑하셔요. 모든 걸 사랑하시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셔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는 사람은 양면성이 있죠. 어느 때는 이 세상에 가장 그 소중한 존재는 나야. 그래놓고는 어느 날은 기분이 안 좋으면 이 세상에 죽어야 할 존재는 나야. 바로 죽어버려야 돼. 나는 이 세상에 필요가 없는 존재야.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양면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나를 기억하고 만드셨어요. 내가 살기에, 내가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 사람은 사람이고 나인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셨냐?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이게 중요한 선이거든요. 제 입에서 자주 나온 말이 선이에요. 선을 지켜라. 저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선이에요. 선을 지켜라. 자식은 부모의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절대 넘어서는 안 돼요. 그죠? 부모가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가 존경할 만하고 공경할 만해서 그 부모를 그 선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선을 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학생은 선생님한테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요즘에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선을 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막 동영상 찍어가지고 막 경찰에 고발하고 뭐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학생이 선생님한테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들이에요. 그거 부부간의 선도 있어요. 부부간도 절대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부부를 할지라도 이 선은 굉장히 그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우리 자신을 보호해주고 이런 선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을 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가장 좋은 걸 주지 않으셨나? 보라를 하면 그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가장 귀한가? 가장 먹음직한가? 가장 보암직한가? 근데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안 주시나? 그게 아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동상 중앙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뿐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모든 걸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다. 너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다. 너가 이 모든 걸 다스리고 누리고 있지만 진짜 주인은 너가 아니다. 진짜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어떻게 느낌이 없으니까 내가 선을 넘어버린다고요. 여기 주인은 내 거네.
이 동산은 내 거네. 이 많은 동물도 내 말이 다스림을 받으니까 다 내 거네.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나무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고 너를 만들었고 너를 지켜주고 있고 너를 보호하고 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져주셨죠. 저에게는 사실 말씀 양육하면서 몇 번 말했던 말씀이에요. 제가 20살 때 교사가 됐어요. 20살 때 교사가 돼서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도 교사 교육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은 교사 교육을 잘 안 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을. 근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사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주일날 그 공과 교환을 금요일날 반드시 목사님 앞에서 실천을 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르친 건지 교환 작성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다 앉아 있고 선생님 내 제자라 생각하고 그때는 그 시청각 교육 스케치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교육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빡세게 했다가 어느 날은 외부 강사 목사님 동기분을 모셔가지고 외부 강의를 하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우리 교회가 눈을 뜨시고. 근데 하필이면 그 외부 강사가 오는 그 일주일간을 제가 큐티를 안 했어요. 여러분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잘하다가 하필이면 엄마가 물어볼 때 선생님이 물어볼 때 딱 그날 안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주간만 큐티를 안 한 거예요. 그래 안 한단 말을 하자니 난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큐티를 하냐고 선생님들은 하나하나씩 물어봤어요. 하필이면 내가 제일 먼저 석혜나 눈 떠 네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네라고 거짓말한 거야. 근데 내 마음에 사실 거짓말이죠. 일주일 동안 큐티를 안 했잖아. 근데 내가 네라 한 거야. 근데 내 친구도 그 뒤에 몇 번째 지나가다가 정이라는 친구가 걔도 큐티를 안 했나 봐요. 근데 걔는 정직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큐티는 안 했는데요. 책을 안 했는데요. 성경은 읽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 부끄러움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왜 나는 그때 정직하지 못했을까? 왜 안 하고 나도 성경은 읽고 있었거든요. 그때 왜 나는 저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나는 그냥 내가 정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이 고민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갖고 있는 수치심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으면 모를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저희 교회에 사실 말씀 양육을 하는 동안까지 갖고 있었어요.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내가 왜 그런 잘못을 했지? 왜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했지? 왜 목사님한테 거짓말을 했지? 내가 교사였는데 그거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요 참 연약한 게 이 죄의식은 죄책감은 잘 씻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말씀 양육을 하면서 제가 이것을 늘 우리 교회의 사람들한테 말을 했잖아요. 어느 순간 나를 보니까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죄는 나를 괴롭혀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그 죄가 내 마음에서 나를 괴롭혀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 나는 속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에레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말씀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기를 보면 에레미야서에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죠?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석현아 힘들면 일어서면 돼. 네가 눈꺼풀을 못 이기면 몸이 일어서면 잠이 깬단다. 저기 기둥 앞에 서 있으면 돼. 5분만 서 있다 와. 저희 어머니 시대에는 빨래를 하얗게 만들려면 잿물을 썼어요. 요즘 잿물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솔직히 잿물을 잘 몰라요. 저 어렸을 때 엄마가 썼지 이게 잿물이란다 해서 잿물인 줄 알지 나는 그 효능과 효과는 몰라요. 락스는 알아요. 락스 효과는. 그런데 잿물의 효과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근데 재물이 때를 말끔히 주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가 스스로 누가 어떻게 한다고? 스스로 나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내 죄가 너무 더러워서 방금 내가 여러분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듯이 그 죄를 씻으려고 해봤자 씻어지지가 않대요. 그리고 많은 비누를 써봤자 내 죄가 안 씻어진대요. 여러분 생각보다 죄는 안 씻어져요. 생각보다 죄는 안 벗겨져요.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는 안 씻어져요. 그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외에는 안 씻어져요. 근데 사람은 생각을 해요. 진짜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참 막연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듣고 지식적으로 이해하지만 도대체 예수님의 보혈의 피 내가 그때 없었는데 그렇잖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렸을 때 너 그때 내 죄도 같이 던져서 씻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때의 죄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씻겼다고 믿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성으로 이해할까?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지금 살고 있으나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때 우리가 있다라고 말을 해줘요. 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내가 현재 2022년에 내가 1월 달에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면 그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의 공로의 피가 지금 현재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론으로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느껴져요. 예수님의 공로의 피가 이렇게 귀하다니, 이렇게 놀랍다니, 이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공부해서 믿어졌던 거 아니에요. 제가 17살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무슨 성경 지식이 있었겠어요? 물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교리 신학도 열심히 했고 그때는 우리 교회가 말씀했죠. 교환 작성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사한테 발표했다고.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그 공부로 해서 내가 알아서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에요. 언제 믿었냐? 우리 그때 당시에는 사경회가 많았어요. 항상 연말 연초에는 연초에 사경회 열렸어요. 그날도 사경회였던 것 같아요. 사경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경한 거 아니에요. 다른 우리 그때는 모든 교회가 사경을 했거든요. 내 집 앞에 있는 그 교회 가서 사경을 했는데 저한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진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 있다는 건 믿어. 이성으로 믿어요. 하나님 부인하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부인해요? 아니에요. 부인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가 안 느껴질 뿐이에요. 그래서 부흥회 때 그거 기도 하나만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딱 3번을 그것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때 지금 이렇게 뚱뚱하지만 내 몸이 마치 공중부양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올랐는데 지금 내가 여름을 내려보듯이 그때가 한 성도에 내려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후로 예수님의 공로의 피를 많이 설명하지도 않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는 이 영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다 히터를 껐는데 눈을 또 깜빡했잖아. 하나님께서는 뭐라도 말하죠. 50이 되더니 그 이후로 계속 이러더라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영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충분해집니다. 근데 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은 생각해요. 몸이 아파야 아프다고 생각해요. 근데 감기도 안 걸리고 큰 병이 없어도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고통을 줘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때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죽어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스스로 사형집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마음의 고통이 커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우리는 생각하죠. 그냥 죽어버리면 끝날 일인데. 저는 과거에 우리 김장인 권사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하는 말이 많았어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썩을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늘 썩을 육신. 뭐 죽어버리면 끝난대요. 죽어버리면 다 끝난대요. 썩을 육신이 뭐 죽어버리면 끝나지 뭐 내세가 뭔 걱정이야.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전도를 하면 뭐라고 말하면 죽어버리면 끝이 돼요. 근데 죽어버리면 끝이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영이 남는데 이 영을 어떻게 심판을 하냐 했더니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느끼잖아요. 이것도 인격체거든요. 마음도 육체와 영과 혼이 하나가 됐을 때, 영혼이 하나가 됐을 때 인격체거든요. 근데 이 영에 대한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근데 그 심판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끝나지 않고 심판을 받는 게 죄예요. 이 세상은 온전한 심판이 없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지금 정계를 다 다스리고 있고 정치까지 휩쓸고 있는 검사 출신들, 법조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법조계 사람들이 들춰버리면 뭐가 많이 나오던가요? 죄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해요? 죄를 선고하고 구형을 때리잖아요. 그 검사들 깨끗한가요? 판사들 깨끗한가요? 그들은 법을 이용해서 더 죄를 짓잖아요.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사모인데 불법을 굉장히 행해요. 정말 저는 내가 사모여서 불법을 안 할 것 같죠? 저는 주정차 위반, 과속, 또 무단횡단, 그리고 불법 유턴. 몰라서 알잖아요. 알면 안 할 것 같죠? 아는데 해요. 사람은 알고 지은 죄가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그 수많은 불법 유턴을 한답니다. 지금 이 교회가 또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저는 마음은 온이어서 저기 해전 코너를 돌고 오고 싶어요. 근데 갈 때마다 도해야 돼요. 너무 긴데? 너무 긴데? 이 마음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 빨리 저 중앙선 좀 잘라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뒤 차를 딱 봐요. 따라온 차가 없어요. 그러면 중앙선 침범합니다. 오늘 안 했어요. 차를 안 갖고 왔어요. 어제도 안 했어요. 차를 안 갖고 왔어요. 차가 있는데 나에게는 불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불법 유턴을 하고 중앙선 침범하니까 벌금을 딱 걸려야 하잖아요. 왜? 중앙선 침범하면 8만 원, 막 9만 원 그러잖아요. 그 벌점 15점. 근데 안 그래요. 경찰한테 걸릴 때만 벌금을 내요. 경찰이 없으면 안 걸려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희한하게도 지금까지 불법 유턴으로 교회 개척 이래 3번을 걸렸답니다. 정말 걸릴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그 돈이 아까워서 미치겠어요.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또 한답니다. 저는 여전히 해요. 이게 걸린 것과 걸렸을 때의 분통함이에요. 안 걸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검사로서 우리한테 구형을 내리시는 검사님들도 안 걸리면 검사예요. 걸리면 그냥 자기도 감옥에 가요. 판사도 그래요. 그들이 구형을 내리고 선고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걸린 놈과 안 걸린 놈의 차이예요. 우리 박효니 장로님도 그러셨잖아요. 감옥에는 걸린 놈과 안 걸린 놈의 차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뭐 변호하거나 그 손가락 찰 것이 없어요. 다 나를 탓하시면 돼요. 나는 온전하게 불법을 안 하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나보다 좀 더 더럽다고 말을 할 때는 있겠지만
계속 안 해야겠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안 해야겠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걸리고 안 걸리고가 없어요. 다 기억해놔요. 어디에다가? 사람의 각 심령의 기억이라는 곳에다가. 저를 힘들게 했던 것들은 나의 기억이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나만 기억했어요. 우리가 그 최기수 권사님이 주일날 말씀을 하시죠. 쓴뿌리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쓴뿌리 단어는 옛날 그 어르신들이 쓰는 단어죠. 요즘에 애들은 쓴뿌리가 뭐야 그럴 거야 아마. 도대체 쓴뿌리가 뭐야? 뿌리를 먹었는데 쓴 거야. 그게 쓴뿌리지.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내가 나무라면 내 인생의 열매가 수디 쓴 것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쓴뿌리가. 우리 요즘에 아이들은 쓴뿌리를 모르죠. 자기는 그 뭐지 단나무로 생각하고 항상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는 기억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투신했을 때 30초도 안 걸리는데 살아나는 사람들이 간증할 때가 있잖아요. 그 30초 안에 자신의 전 인생이 필름처럼 촥 지나간다잖아요. 그리고 회개한다잖아요. 딱 자살을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뛰어든 순간 살고 싶다고 한대요. 여러분 그거 놀랍지 않아요? 너무 죽을 것 같고 난 죽어버려야 돼. 인생을 끝내버려야 돼.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돼 하고 내 몸을 자살하려고 딱 한 순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필름처럼 지나간대요. 근데 저도 그래요. 내 기억이라는 곳에 어느 보이지도 않아요. 기억이. 물론 의학적으로는 뇌라고 그러죠. 장소가 있으니까. 근데 그 기억이라는 장소에 나의 모든 죄가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나라에 볼 때 그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의롭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이 오니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겼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제일 먼저 누가 먹었어요? 누구의 꼬임에 맞아서? 누가 제일 먼저 유혹했어요? 그 마지막으로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가장 누구에게 먼저 찾아와요? 아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니까 아담에게 찾아와요. 아담에게 물어봐요. 아담아,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 했지? 그치? 채희야? 박채희 너 말하는 거야? 쌍꺼풀이 막 대가요. 눈이 감아서. 박채희,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지 너한테? 그렇지? 너 왜 먹었어? 너 왜 먹었어? 먹지 말라 했잖아. 왜 먹었어? 유빈아, 너 왜 먹었어? 먹지 말라 했잖아. 전채희, 왜 먹었을까?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런데 먹었잖아.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서 먹었잖아.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리고 하와에게 물어봐요. 하와야, 이드나, 너 왜 먹었어? 먹지 말라 했잖아. 왜 약속 안 지켜? 왜 먹었어 너? 왜 먹었냐고. 지율이 때문에? 넌 안 그러잖아. 넌 지율이 것도 뺏어 먹잖아. 지율이가 먹을까 봐 먼저 다 먹잖아. 근데 하와가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 그래요?
뱀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뱀에게는 물으시지 않아요. 너는 누구 때문에 하지 않아요. 뱀에게는 바로 선고를 내려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살면서 참 불평불만이 많아요. 내 인생이 이런 건, 내가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건, 내가 사업이 안 되는 건, 내가 힘들게 사는 건 다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학교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친구 관계 때문에 내가 힘들고, 선생님 때문에 힘들고, 엄마 때문에 힘들고, 아빠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요, 내 가정이 부모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늘 이유를 찾아요. 이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빈이 예인이 혼내면 늘 아이들은 말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언니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예인이가 먼저. 항상 누가 먼저, 누구 때문에, 내가 먼저 했는데 기분 나쁘게 한 건 언니 때문이에요. 내가 맞아요. 내가 말을 먼저 꺼냈어요. 그렇지만 기분 나쁘게 한 건 언니예요. 언니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윤이가 먼저 말했어요. 기분 나빴어요. 늘 자기는 아니에요. 항상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아니에요. 핑계예요. 변명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이들에게 준 것은 바로 죄의 싹을 줘요. 뭘 준다고요? 죄의 싹. 참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저는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어요. 죄에 대한 자유함. 왜냐하면 죄는 더 이상 나를 얽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죄는 나를 얽매이지 않는데 죄의 값은 있더라고요. 뭐 사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죄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죄는 반드시 싹시 있더라고요. 값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뱀에게 무슨 죄의 값을 줘요? 배로 다니는. 그래서 흙을 먹게 하는. 그렇다면 뱀은 원래 기어다녔다 안 기어다녔다? 안 기어다녔다. 원래 흙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비참하게 흙을 먹고 기어다녀야 돼요. 비참함을 줬어요. 그리고 사람이 여자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줬어요. 저는 솔직히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그 분만의 고통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할 때 그 자연분만이 쉽다, 제왕절개가 쉽다 이렇게 논할 수가 없는 게 두 개를 다 해본 사람이 말해야 되지 나는 제왕절개만 했기 때문에 뭐가 쉽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요. 저는 감사했어요. 제왕절개 한 걸. 분만은 좀 무섭더라고요. 좀 더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왕절개했기 때문에 잠자고 눈 떴더니 애가 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수술을 그 고통 저는 참을만 하더라고요.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 비교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우리 교회에 한 분인가가 두 분이 수술하고 분만하다가 수술하신 분들도 있고 첫째는 분만했는데 둘째는 그 수술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은 수술한 것이 더 고통스럽대요. 왜? 회복하는 게 오래 걸리니까. 지금은 굉장히 과학이 발달됐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아요. 저는 이 교회에 이사해가지고 좋은 거 하나 딱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식기, 세척기. 너무 좋아요. 신세계. 너무 좋아요. 식기 세척기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 뭐 그 세탁기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식기 세척기가 있으니까 좀 더 편해졌잖아요. 여자들 삶이. 그럼 우리한테 고통이 없나요? 희한해요. 고통은 여전해요. 똑같이 과학이 문명이 발달해서 옛날 과거에 우리 어머니 시대를 생각하면 우물까지 머리에 이고 그 우물가에 가고 거기 차디찬 물에 방망이질해서 빨래하고 그런 고통은 저희들은 없어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해서 너무 살긴 좋은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고 여전히 해산의 고통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게 여자한테 갖고 있는 죄의 값이죠. 그러면 남자들은 뭐예요? 아담아, 왜 네가 먹었니?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 했어요?
먹을 수가 있어. 고맙다 얘들아. 이 세상에 남자들이 많아져서 너희들의 수고로움으로 내가 먹고 산단다. 여자들이. 근데 요즘에는 많이 변했잖아요. 여자들도 일을 하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남자들이 또 그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죠. 똑같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남자들은 평생 수고를 해야 돼요. 뭐 해야 한다고? 수고. 평생 수고를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평생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삶이 다른가라고 여러분들 많이 봐보세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제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걔는 나랑 같은 개척교회에 다녔던 어렸을 때 제 친구예요. 신앙도 좋아요. 걔는 남편은 현대에 다녀요. 그 엔진 설계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30대 때 기아에서 잘릴까 봐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안 잘리고 지금 53세? 4세가 됐는데도 안 잘리고 서울에 살고 있어요. 걔한테는 굉장히 기적이에요. 왜냐면 35대면 잘린다고 맨날 기도해달라고 했거든요. 35부터 맨날 잘린다고 미야 기도해주라 내 남편 기도해주라 이것을 54세까지 왔어요. 항상 해마다 연말이면 인사 정리를 한대요. 그래서 이 남편이 맨날 피가 마르고 아파요. 근데 이 남편이 35부터 가장을 달리면 잘린대요. 회사에서 기아에서. 내 앞에 선배가 6개월 다는데 가장 다 잘렸대요. 이제 자기가 가장 달 차례예요. 그래서 잘린다고 기도해 달래요. 근데 54세가 됐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올라가더니 또 불평불만이 많아요. 자기는 조대 출신이거든요. 남편이. 그랬더니 서울로 갔더니 화성에 갔더니 다 직원이 인하공대, 서울대, 연대 애들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딸리대요. 자기가 그 상관으로서 너무 힘들대요. 스트레스 받는데요. 걔는 금방 알아먹는데 자기 신랑 못 알아먹는데요. 그래서 퇴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맨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걔 신랑은 한 달에 월급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대기업에서 꽤 많아요. 근데 남편이요 불안해요. 그렇게 벌어도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돈 벌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내를 돈 벌러 시켜놓고는 자기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망해요. 희한하죠? 자기 인생이 늘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해요.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35도 그랬다니까요. 나 35 되면 잘린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그래서 너한테 슈퍼마켓 대생에 그 주월동에서 슈퍼마켓을 했답니다. 슈퍼마켓을 동네 슈퍼마켓 하니까 늘 한결같이 문을 열어야 돼요. 아침 일찍 문 열고 저녁 늦게 문 닫고. 지금은 요즘에 슈퍼가 늦게 문도 열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할 때는 그래도 동네 슈퍼여서 가장 7시 반 안에는 무조건 문을 열어야 돼요. 365일 쉬는 날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그 장사에서 본 한 달에 260 정도 벌었다 하더라고요. 한 15년 7년 전이었으니까. 그러면 자기 돈은 생활비로 쓰고 남편 돈은 저축했대요. 노후를 위해서. 연금이는 저축한 줄 알았어요. 자기 노후가 준비된 줄 알았어요. 남편이 웬걸 주식 투자 줄 꿈에도 몰랐어요. 다 날렸어요 1억을. 그럼 안 할 줄 알죠. 이제 두 번 다시 안 할 줄 알죠. 그래서 연금이는 또 화성으로 발령받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불안해요. 내 월급 갖고 어떻게 산다냐고. 나는 금방 잘릴 거니까 노후가 어떻게 될 거냐고 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연금이는 또 요양보호사를 땁니다. 사회복지사를 땁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리고 열심히 벌었는데 남편이 8천만 원 CMA에 넣어가지고 돈 또 날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돈 법니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머리 염색가 있는 머리방 염색방 있죠.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는. 그 만족하지 못하는 삶, 불안해하는 삶. 왜 그러냐면 연금이는 믿음이 있는데 남편은 믿음이 없어요. 남편은 되게 착해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늘 미래가 불안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먹지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유튜브로 여기저기 섭렵을 해요. 내 친구 신랑은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어요. 우리 유튜브에 정보를 얻는 사람 꽤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의 남편도 병원도 유튜브로 다 정해요. 병원 진단도 다 유튜브로 다 정해요. 다 유튜브로 통해서 자기가 의사가 되고 자기가 뭐 검사가 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해요. 유튜브로 다 결정해요. 영금이 신랑이 그래요. 내 친구 신랑이 모든 걸 유튜브로 정해요.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안 갑니다. 교회는 안 가고 유튜브 예배 드려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결단이 없어요. 똑같은 삶이에요. 늘 불안해요. 왜? 아무리 유튜브를 들어봤자 자기가 안 변하거든요. 내가 안 변하거든요.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불안한 삶을 살아요. 저는 참 미안해요. 넉넉하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장로님 같은 쪽 그 회사에 있으니까 54세고 28살부터 근무를 했다면 지금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현대에 있는데. 그죠? 1억이래요. 1억. 세상에. 꿈에나 시상에. 근데 걔가 오늘 아들이 병원 입원해서 내일 수술하거든요. 저한테 기도 요청을 했어요. 병원비가 그 서울 아산병원이 6인실이 없어서 1인실 쓰게 된대요. 1인실 쓰는데 한 달에 하루 입원비가 얼마요? 50만 원. 죽겠대요. 너 실비 안 들어갔니? 들었대요. 근데 돈이 많이 나온다고. 그 걱정이 심하더라고요. 전 놀랬어요. 있는 사람들은 보험도 잘 들어가 있고 아들이 아파?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니나 나나 똑같구나. 니나 나나 똑같구나. 네가 버는 돈, 내가 버는 돈 차액은 많이 나도 삶은 똑같구나. 나는 안 아프면 되고 병원 안 가면 되고 가도 걱정 없이 그냥 실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편하게 살면 되고 그걸 보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해결받고 사는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 쫓아가지 마세요. 정미성도님 여기 돈 걱정 많죠? 없어요? 많죠. 홍효 성도님 돈 걱정 많죠? 많아요. 여기 우리 홍혜진 씨 굉장히 저는 반응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십니다. 밥을 못 드십니다. 잠을 못 잡니다. 평안을 유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심란함이 얼마나 엄습한지 모릅니다. 돈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엊그저께 박희서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때 잠깐 인사하신 분이 그분이 4년 만에 저를 봤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43평에 있다가 82평 3평 갔다가 여기 왔잖아요. 그 80평에 있을 때 저를 못 봤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바로 보자마자 제가 쑥스러움이 많잖아요.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 선교사님 우리 교회 그렇게 많이 와도요. 고개만 인사를 했지 말 한마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오시면 피하고 가시면 다시 오고 저희 일상은 늘 그랬어요. 피했어요. 가시면 오셨어요 선교사님 하고 가요. 차 한잔 대접하고 과일 대접하고 또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오늘 이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나를 본 것 중에 가장 평안해 보인대요. 저는 사실 지금이 가장 평안하답니다. 내 개척 이래 11년 목회에 가장 편안해요. 왜 평안하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다 보니까 평안하더라고요.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은행을 어디 쫓아다니지 누구를 만나지 이럴 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부피가 크고 분량이 크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생각이 딱 잘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평안해요. 가장 힘드시고 그전에 내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43평 살 때 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됐으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 다 아실 거예요. 43평 때 우리 김필환 목사님은 너무 평안하셨어요. 여보 돈 200이 필요하는데 어떡하지? 나한테 맨날 어떡하냐면 다 끝났어요. 그때까지 저는 아주 부유한 자였답니다. 부유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해줘야 되니까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나의 능력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 내가 잠을 안 자고 뭐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디 쫓아간다고 해서 은행을 쫓아간다 해서 나를 믿고 해줄 사람도 은행도 없고 아주 평안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한테 말만 합니다. 당신 옆에 인맥 없어? 당신 주변에 당신 도울 사람 없어?
가고 다 내 인맥이 도와줬는데 당신도 가봐. 찾아가봐. 이렇게 아주 평안을 누리죠. 그래서 저는 역대 여러분 보다시피 고달프면 살이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 안 빠집니다. 우리에게 분량이 있더라고요. 분량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적게 가진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또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가장 내 마음,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 않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있으면 그 형편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는 제가 돈이 없으면요 내 인생이 망하는 줄 알 때가, 망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 돈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없다고 말하면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앙이야? 나에게 그렇게 비판을 할까봐 겁을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가장 큰 평화가 넘쳤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아니까 또 그 말해드릴까요? 모르신 분들 또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면 좀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나한테 비밀 만들어낸 것 같고. 저는 우리 교회를 43평을 개척할 때 카드론 대출을 받고 8천만 원을 받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 멤버는 한 명도 없었어요. 개척할 때 은미야 너 개척하면 따라와 주겠다는 사람이 30명이 넘었어요. 야 웬걸 개척을 하니까 아무도 안 와요. 한 명도 안 와요. 그냥 그들은 나를 개척해 시켜주는 도움이었어요. 그냥 개척하라는, 내가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내 주변에 우리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김필환 목사한테 너는 3년 안에 망한다. 몇 년 안에 망한다고요? 3년 안에. 왜? 성도는 없지 대출은 받았잖아요. 그죠?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저도 정말 개척은 싫었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개척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나였을 거예요. 저는 평생의 소망은 청빙이었어요. 우리 목사님 청빙 받는 거.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에 개척교회를 다녔어요.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게 보통으로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우리 친구들이랑 개척교회를 섬겨도 고등학교 청년 때 아침 새벽 예배를 가고 출근하고 저녁에 막차를 타고 와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양정우 집사님이 간증에 썼던 말 번아웃이 됐어요. 그렇게 주의 일을 정말 죽기까지 충성을 했는데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힘든 상태로 살다가 양림교회를 가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제 간사직으로 보내주셨고 이제 김필환 목사님 만나서 결혼했어요. 저는 개척교회를 성공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척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 고통을 그 시절로 다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김필환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부터 개척할 때 저는 무슨 소리? 청빙이야. 당신 돈 있어? 당신 돈 있어? 진짜 김필환 목사 돈 없거든요. 여러분 김필환 목사님 20 얼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께서 잊혀짐의 기억인 거예요. 땡전 한 푼 없고 노트북 20만 원이었죠. 27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LG 그거 할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270만 원 할부만 있었어요. 집도 친구 집에 얹혀 살았어요. 정말 하나도 가진 게 없었어요. 이분하고 결혼했어요. 정말 하나도 가지신 분이 없으신 분이 세상에 개척을 해쳐요.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 또 직장을 다녔어요. 여보 돈 있어? 상가 얻을 돈 있어? 리모델할 돈 있어? 송도 있어? 그래도 이제 자기는 없으니까 그러면 전도사 시절에 사례를 받으면 생활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했다 가죠. 청소년부, 청년부 다 부흥했다 가죠. 왜 부흥한 줄 아십니까? 모든 사례비를 걔들 다 사줬어요. 매주 외식을 했어요. 걔들 데리고 매주 밥 먹었어요. 와 먹는 곳에 부흥이 있대요. 우리 목사님 가는 곳에 부흥을 안 한 곳이 없어요. 고달픈 건 나만 고달파. 안 주고 모든 사람이 돈을 다 써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부흥됐어요. 그래서 늘 애치는 목사님 뭐냐면 개척이래요. 나는 아니다. 개척 아니다. 개척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개척을 원하셔서
저를 아프게 하셨고 3일 만에 응답 받아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부인하고 살다가. 왜냐면 정말 내 생명이 그 거미줄 있죠. 거미줄에 매달려서 대롱 매달린 느낌이에요. 이렇게 금방 딱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2년인가 3년을 겪고 있었어요. 아,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그 생명이 거미줄에 매달린 느낌. 여러분 안 느꼈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뭐 나 죽을 것이 아프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죽을 것이 아픈 것보다 끊어진 것이 느껴져요. 아, 가늘다랗게 내 생명이 매달려 있는데 그게 느껴져요. 그랬을 때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8천만 원 하는 돈을 카드로 대출받아서 여러분 43평도 그렇게 꾸몄답니다. 참 개척교회답지 않게 아름답게 꾸몄답니다. 교회가 작았지 꾸며진 게 부족한 건 아니었어요. 건물이 허술했지 내부는 화려했어요. 마치 우리 나라 한반병 겉모습과 이 안과 차이처럼 그 43평 겉모습이 더 초라할 수가 있어요. 그랬어요. 3년이 되면 망할 거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3년 뒤에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7년째가 되니까, 왜냐하면 7년 동안은 나의 1등급 신용과 내 주변의 지인과 이게 다 운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7년쯤 되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막히는데. 우리 성도는 다 몰라요. 다 몰랄 때였어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여유로웠으니까. 그런데 7년째 다가오는데 저는 불안감이 엄습해 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개척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는다면서 사모님과 목사님이 망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된다고 고백해버리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사모님 도와주셨어야죠. 목사님 도와주셨어야죠. 왜 안 도와주셨지? 이런 말 하게 되면 덕이 안 돼서 어쩔까요, 하나님? 이게 늘 엄습했어요. 그 막혀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2년 동안 매일 기도했어요. 2년 동안. 하나님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저희 가정을 지켜달라고 2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2년 뒤에 이제 문제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9년을 거의 그 5년, 7년쯤 되니까 지금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왔어요. 왔죠. 됐어요. 바닥을 쳤어요.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진짜 끝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름 휴가도 안 갔고 애들하고 가족여행도 한 번도 안 갈 때였어요. 오직 교회만 매진할 때였어요. 휴가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가 늘 바쁘잖아요. 우리 목사님과 저하고는 휴가도 없었어요. 애들하고 여행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와, 이제 끝이 나는데 애들은 수고로움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이 끝을 보는구나.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래가 돼서 1년에 뭐 명절 전날 놀러 다닙니다. 명절 전날. 우리는 시댁을 안 가니까.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때 갔다 왔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 다음 날이면 빨간 딱지가 탁탁탁탁 붙어볼 줄 알았어요. 창피해서 이불 뒤집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전화 한 통 안 오죠. 아무것도 안 되는 바닥을 쳤을 때 가장 편안함이 있었어요. 나는 이 바닥에 내려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부끄러움 어떻게 감당하지? 나는 하나님을 이 자리에 갔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뭐 하진 않는데, 불평하지 않는데 이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안 도와주시군요. 사모님 목사님 늘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거짓말이네. 이 말하면 어떻게 할까? 그 불안이 늘 컸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 두려움이 컸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제일 끝났다고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한 달이면 4군데 5군데 은혜를 쫓아다녔어야 돼요. 돌려막아야 되니까. 너무 고달팠어요. 매달 7년 동안 매일 한 달이면 4군데 5군데 은행을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목회 절반, 은행 절반이에요. 너무 고달팠어요. 근데 그것 하나님께서 끊어주셨어요. 물론 그걸 노력해서 변상을 합니다. 안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아니면 끝이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려버리면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는 순간 끝은 없어요. 사단은 너 끝이야. 야, 너 목사라며, 너 사모라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너를 안 도와줘? 그럼 너 끝인 거지. 너 목사지 내려놔야지. 너 사모지 내려놔야지. 너 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내가 끝날 딱 하는 그 순간에 가장 샬롬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이전했을 때 저는 교회가 시험에 들까 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는 개척교회를 지켜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개척교회를 지켜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좋은 일에 그 다음에 시험이었어요. 또 성도들은 제일 열심히 봉사할 때 시험이었어요. 아시죠? 제일 잘 나갈 때 시험 들어요. 교회도 제일 잘 나갈 때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늘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전됐을 때 이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역을 한 이유가 그 특별한 어떤 인물을 한 명을 갖고도 했지만 우리 교회가 시험 들지 않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들지 않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죠?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죄는 나를 넘어뜨리게 해요. 나를 그 후회라는 단어 속에 살게 만들어요. 저번 주 토요일,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후회라는 단어를 남긴다고. 늘 이 죄는 나를 후회스럽게 만들어요. 후회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왜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막 그런 후회 속에 살아요.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해요. 똑같은 반복적인 잘못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그걸 보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걸 값으로 쳐주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노력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건 후회하는 단어와 제일 삭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면 나는 하나님께 보여줄 것이 있는 삶이에요. 비록 내가 좋은 걸 못 먹고 살고 좋은 걸 못 입고 살고 좋은 걸 구경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에 비할 것이 못 돼요. 내가 지금 나이가라 폭포를 안 보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더 좋은 폭포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상대적 빈곤을 느끼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나의 힘듦은 돈 내에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의 힘듦은 내 배우자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렵고 힘듦은 나의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나의 힘듦은 나의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힘듦이에요. 그래서 죄는 망가져요, 사람을.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선을 놔둬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복되다 했어요. 석현이를 복되다 그랬어요. 근데 석현이는 아니요, 저는 복될 수가 없는 인간인데요. 이드나 너는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야. 아니요, 저는 그럴 수가 없는 인간인데요. 저는 오늘도 엄마랑 대들었는데 엄마한테 오늘도 형제들하고 싸웠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실 만한 존재인 거예요. 믿으셔요. 하나님이 사랑한데 그럴 리가 없으실 텐데 나는 헌금을 조금밖에 안 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할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메시지로 너를 복되다 너를 사랑한다 한다면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한테 주셔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죄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죄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참된 평화가 와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숙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마칠게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고달프고 나의 인생이 힘들고 내가 눈물이 많아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내 배우자가 나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나의 가슴을 후벼 파기 때문입니다. 그 이 많은 누구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아니면 학원의 친구 때문에 이런 많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인생이 힘들고 내가 망가지고 내 가정이 망가진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죄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의 싹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결단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간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이끄셨음에도 주님, 보려 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했던 우리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내 삶 가운데서 계속 우리의 문을 두드렸음에도 우리는 그것에 응답하지 않았고 보려 하지 않았고 뒤돌아 서 있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원망과 탓함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든 우리 심령 하나하나를 만지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성령님을 통해 또 우리를 감동케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 가운데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주의 부르짖음을 아버지 들으시옵소서. 다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죄의식을 갖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셔서 통치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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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아버, 내 배우자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아버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나의 수치심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이 죄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이제는 죄를 이길 힘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제는 죄로 하나님을 못 만난 그 시절을 위해서 아버지 그 선택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야, 아버지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기억들을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신 방법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이 내려온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끄럼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은 선택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 순간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아버지야,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너무도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이라고 부르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죄를 이겨서 복된 자의 삶,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삶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아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케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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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뜻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듣지 않으려 했고 보지 않으려 했고 아버지 합리화했고 정당화했던 시간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열정을 내는 것을 아버지 두려워하여 숨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나의 양심에 와고 들었어도 아버지 그 양심 가운데 귀 기울이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를 회개 가운데 주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날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많은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이면 그분 믿음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불의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 하나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마음껏 회개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구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겠다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붓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거침없이 아무것도 숨긴 것 없이 온전히 주님께 부르짖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원하시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해결된 삶으로 참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는 아닐 것 같던, 내 생각으로는 부족한 것 같던,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던 그 모든 것들이 내 기준이었고 내 생각이었음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의 뜻 안에서 분별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세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아버지요, 이제 주님이 주신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죄에서 해결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이고 큰 영광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내가 은혜를 부시옵소서. 아버지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모든 것이 나의 어리석은 시였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요, 모든 자리에서 무릎 꿇어서 겸손으로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주님 앞에 뜻을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오늘 몸과 마음과 태도로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교만을 이 시간 꺾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잣대로 됐던 시간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신 은혜보다 아버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받던 것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들을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뒤로 물러서는 이 나약함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하여 아버지 듣지 못하는 귀를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뻣뻣한 목을 아버지 치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 양심의 아버지 주님 앞에 고개 숙이게 하시고 양심의 하나님께 아버지 올려드리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아버지 이 시간 충만케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를 세우시고 아버지 지식 있는 자들 아버지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미련함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